누가복음 8장 19절로 21절. 예수의 모친과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를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복이 고하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섰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빼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다 아담에게 속하 있었고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아담의 자손들은 다 마귀의 것이었습니다.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회방자요, 하나님께는 배은망덕한 자요, 하나님께는 마땅히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이지만 하나님께는 배신자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데, 지금 이 자리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예수님은 아버지에 대해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때에 육체의 모친과 육체의 그 동생들이, 형제와 자매들이 예수님을 지금 잡으러 온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동생들이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누가 말하는데 덧붙이지 않고 그냥 마태복음에는 누가 내 모친의 동생들이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간단하게 그냥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의 관계로서의 가족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침례받으신 이후부터는 그렇게 중하게는 여기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매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받기 전까지는 12살 될 때에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될 때에 이제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돌아가시는 중에 한 사흘길을 갔는데 그 부모님들은 무엇이 그렇게 즐거웠는지, 아이가 지금 같이 따라오는지 안 따라오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흘길을 갔을까요? 분명히 이틀은 가다가 어딘가 잠을 잤겠죠. 잠 안 자고 거기 가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따라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재밌게 그냥 이야기해서 갔을까요? 우리 지금부터 생각해도 이상하죠. 그래서 예수 어디 갔냐? 찾아보니까 없지요. 그래서 예수 한번 찾아가면서 올라갔겠죠. 그래서 혹시 우리 예수 못 봤냐고 한번 하면서 아마 갔을 것입니다. 근데 물어 가도 아무도 봤다는 사람이 없다 이거 말이에요. 그게 어디 가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딱 가봤습니다. 갔더니 그 성전 안에 지금 예수님 뭐하고 계십니까? 12살 될 때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장로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예수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또 그 선생들이, 랍비들이 예수님께서 질문하면 그 대답도 하시고 아주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참으로 신기하다 이거죠. 12살 먹은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을까?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부모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하도 기가 막혀서 예수야, 어떻게 네가 네 아버지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무슨 말이에요? 이럴 수가 있냐 하는 것은 지금 무슨 말이에요? 화가 난다는 거죠. 아니 지금 내가 여기서 엄마 아빠 지금 나 선생님들하고 지금 공부 좀 하고 갈게요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조용히 안 따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쭉 빠져들다 보니까는 부모님 먼저 찾아가서 데려갔어야지. 이건 부모님 책임이지 아이 책임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데리고 내려갔죠. 데려갔는데 이제 고향에 가서는 그 태어난 것은 사실은 고향이 거긴 아니죠. 자라난 곳이죠. 자라난 곳 나사렛에서 가서 그 부모님께 받드시더라 그랬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서 부모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에다가 아주 받드시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세 될 때까지는 육신의 부모를 아주 받드셨다고 봐야 됩니다. 뭘 시키든지 간에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일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 동네 사람들의 말로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목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목수라는 거죠. 목수의 아들. 또 사람들의 말로는 저가 배운 것도 없는데 저가 어떻게 글을 아느냐? 배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지? 그러니까 나사렛에는 특별히 엄청난 학교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냥 갈릴리 바다에 좀 지나서 좀 더 시골에서 그냥 목수일하는 그런 초라한 동네에 별로 이름도 없는 알리지도 않은 그런 동네에 자라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30세 될 때까지는 육신의 부모를 잘 받드셨다 이겁니다. 근데 30대 딱 되어서 침례 요한의 여동강에서 침례 베푸신다 하니까 예수님도 가셔서 침례를 받은 겁니다. 같은 유대인이니까. 그래서 침례를 받고 성령을 모신 후에 그리고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에서 다 승리하시고 난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 한 번 그 나사렛에 가셔서 병든 자 고치고 말씀을 증거하신 그 사건 외에는 다시 갔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위해서 동생들을 위해서 내려가신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육체의 관계로서는 딱 침례 받으러 올 때 그때로부터 이제 끝난 겁니다. 이제 그때 이후부터는 이제 영적인 일로서만 그냥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일로서는. 왜 그럴까?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속성이 정욕의 사람이다 이거죠. 육체 정욕이 뭡니까? 정욕이라고 해서는 흙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따라했습니다. 정욕은 흙에서 나타난 증거다. 네. 우리는 정욕의 사람, 흙의 사람이다 이거죠. 문화, 곧 문화가 뭡니까? 땅을 가는 것이 그때부터 문화예요. 땅을 기경하는 것이 문화입니다. 변형시켜가는 것이 문화다 이거죠. 불을 떼고 땅을 갈고 이것이 문화거든요. 그래서 밤이 추우면은 나무로 집을 짓고 흙으로 집을 짓고 그리고 불을 떼고 그리고 이제 더 소출을 많이 내기 위해서 땅을 갈고 이게 문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문화와는 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오신 이후에 주로 밤에는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낮이면 동네 내려오셔서 복음을 가르치시고 주로 이런 일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와 보라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어딥니까? 남의 집이 아니죠. 그냥 산이요.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기도하는 곳 기드론 시내 옆에 겟세마네 동산이요. 항상 기도하는 곳은 바로 산이고 그렇다 이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내려와서 또 복음 전하시고 그 문화와 상관없는 분이에요. 정욕과 상관없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영적인 일에서만 아주 집중하신 겁니다. 왜? 그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만 하시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것도 아버지께서 이러신 대로 말씀하는 것이고, 일을 하시는 것도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라 명령하신 대로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은 육체의 사람이지만 지금 그 모친과 동생들은 뭘 하러 옵니까? 지금 말씀 듣고 은혜 받으러 온 겁니까? 예수님을 붙들어 가지고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온 겁니까? 지금 목적이 뭐예요? 그 모친과 동생들은 사람들의 말로는 예수님이 미쳤다, 그래서 귀신 쫓아가는 병 고치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한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미쳤다 하여 잡아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지금 상관이 있는 일입니까?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반대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일을 반대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은혜 받으러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러 온 것도 아니고, 제자가 되러 온 것도 아니고, 오직 그것은 육체를 위해서 왔다 이겁니다. 육체의 관계로서 왔다 이거죠. 육체의 관계로서.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러니까 아이고 그 소리 좀 듣기 싫다, 이제 그 일 그만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만약에 내 모친도 내 동생들, 육체의 모친도 육체의 동생들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당신을 믿지 않는다면은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무관한 겁니다.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이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행하는 자는 내 모친이요 내 동생들이지만,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치 않는 자는 내 모친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 동생도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육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고향을 떠난 이후부터는 여러 가지 비사로 말씀하셨고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십비유든 비유든지 전부 다 그 비유들은 사람들이 알아듣기가 육체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수준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한꺼풀만 딱 비기면 전부 다 영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사로 하신 말씀을 한꺼풀 비끼고 이렇게 봐야 정확하게 보는 것이지, 그대로만 보면 잘못 보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대로만 들으면 잘못 듣는 것이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물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영적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병든 자를 고치는 것과 육체에 해당되는 일이지만 그건 영적이라 이겁니다. 자, 병을 고치는 거다. 그러면 그냥 단순히 병만 고치는 걸까요? 아니면 그 속뜻이 있을까요? 병을 고친다고 하는 것은 죄를 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병은 드러난 죄요. 죄는 감춰진 병이다. 따라했습니다. 병은 드러난 죄다. 죄는 감춰진 병이다. 그렇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영적이라 이겁니다. 귀신 쫓아내는 것 영적입니다. 귀신은 영이거든요. 왜 쫓아냅니까? 마귀의 하수인이고 마귀의 일을 돕는 자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의 일을 내라는 것이 귀신 쫓아내는 거라 이겁니다. 마귀를 시험에서 이기는 것과 마귀를 심판하는 것, 이것과 귀신이 사람의 육체 가운데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병들게 죽여서, 그리고 생각을 혼미케 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도움된다면 왜 쫓아내겠어요? 도움이 안 되니까 쫓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회방되기 때문에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마귀의 부역자들을 쫓아내고 그 육체 가운데 있는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게 하는 것이, 이것이 주님의 일이다 이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다면 성령이 임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왜? 사모하지도 않고 이상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것은,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육체로 공기로만 호흡을 했지만 이후부터는 성령으로 호흡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방언을 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그 모친과 동생들이 왔을 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제 내 육신의 관계는 끝났다. 육신의 관계 가지고 뭘 나를 붙들러 왔다, 형님이다,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를 낳으시고 나를 기르신 모친이라 할지라도 내가 증거하는 이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그리고 행치 아니하면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어머니로부터, 어머니의 태를 빌려서 난 동생들, 형제요 자매들을 할지라도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행치 않으면 그 같은 태에서 난 동생들이 할지라도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그렇다면, 그렇게 말씀했다면 이제 예수님의 가족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본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정욕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비로소 당신의 정체를 드러내신 겁니다. 육체의 사람이 아닌 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나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고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독생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겁니다. 인자란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일을 하시는 분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비로소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내 모친이요, 내 형제요, 내 자매가 되려면 뭘 해야 됩니까? 그렇게 되려면은 내가 하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 예수님은 지금 누구의 말을 하며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이는 아버지가 참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지금 하신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을 변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지금 이해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들에게 설득시켜서 아버지를 알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영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행하는 것과 내게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대로 내가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가운데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오직 다시 살리는 것이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 이적도 보였습니다. 무화과나 무화 죽는 것도, 바다 위로 풍랑을 헤치며 걸어가시는 것도,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것도, 또 500여의 이적을 나타내는 것도, 물고기를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중심이 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은 하나님이시니까 이와 같이 한다고 하는 그 정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건 뭡니까? 그것은 내가 이제 실상을 말한다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를 보여준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구원은 아닙니다. 그거 안 봐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풍랑을 잠잠케 하는 거 그거 안 봐도 구원 받을 수 있어요. 물고기 잔뜩 잡는 거 안 봐도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실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를 흘린다. 그러면 너희들은 그 피를 마셔야 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살을 찢어준다. 그러면 너희는 그 살을 찢어 먹어야 산다. 이것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이야 어렵다. 이거 무슨 소리야 이게. 도무지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거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살을 찢어 먹고 사람의 피를 마셔? 말도 안 된다. 그러나 그게 실상이라 이겁니다. 그게 비유가 아니고 실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내 피를 마시지 않고 내 살을 먹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의 피를 마셔야 되고 예수의 살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먹느냐? 어떻게 마시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는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 안에 있다. 그리고 그는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거로 삼는 게 뭐냐? 성찬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상을 말씀하시고 그 밤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자 이제부터 떡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받아 먹어라. 또 식사 후에 잔을 가지고 각자 주시면서 자 이것은 내 피다. 내가 곧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 언약의 피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내 살과 내 피가 너희 속에 있음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찬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셨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나사렛에서 자라나셨고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그리고 요한강에서 침례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신 그 예수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의 살을 어떻게 먹고 그분의 피를 어떻게 마시는 거냐 이겁니다. 어떻게 마십니까? 이것은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진리이시고 아버지 하신 말씀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몸을 찢어주고 피를 흘려주신 것은 똑같은 말씀은 그분이 하신 말씀과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그 공로를 우리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입으로 신하고 그리고 그분이 명령하신 것들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을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들에게 만약에 이것을 말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어야 비로소 예수의 피를 예수의 살을 먹은 것을 내가 말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말을 하지 못하면은 나 안 된다 이겁니다. 교회 가면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겁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다시 재론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하신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 살을 먹으며 어떻게 그 피를 마시느냐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고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진리로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당신 피와 당신의 살을 찢은 것은 사실이다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살을 찢으시는 거 보았고 그 다음에 피를 흘린 거 봤습니다. 반드시 예수님 입장에서는 살을 찢었고 그리고 피를 흘린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대속의 제물에 대해서 살을 찢어주신 것과 피를 흘린 것을 믿으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믿어요, 안 믿어요? 네. 믿는다면은 그 믿음 자체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살을 찢어주셨고 피를 흘린 것은 내가 믿는다면은 그 믿음이 내 안에 예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예수의 살을 찢으신 것과 예수의 피를 흘린 것은 나에게 주신 것으로 내가 인정하고 내 그 사실을 내가 믿는다. 그러므로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온 것과 동등이다. 예. 예수님 입장에서는 반드시 살이 찢었습니다. 맞아요. 피 흘렸습니다. 맞습니다.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한다 이거죠. 인정하고 내가 입으로 신하고 그 다음에 그 사실을 남들에게 증거한다 이거죠. 그러면 내가 예수의 피와 살을 먹은 것을 그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 사건을 내가 받아들인 거니까 남들에게 줬다고 말할 거 없어요. 나를 위해서 그분이 피를 흘리셨고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고 나를 위해서 살을 찢어주셨다는 사실이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의 피와 살이 들어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 사실에 대해서 물어나면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말씀이 곧 영이 몸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해하는 것이지 입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절대 입으로 먹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 증가하는 것은 언어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남들에게 주는 것은 이 언어를 통해서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내가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내가 먹는 것은 귀를 통해서 귀로 들어오고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행위로서 실천함으로써 예수님의 피와 예수의 살이 내 안에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소문, 그 복음을 내가 귀로 들었고 눈으로 읽었다 이겁니다. 복음을. 그리고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서 남들에게 증거한다 이겁니다.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셨던 명령에 따릅니다. 그 명령이 뭐냐 이겁니다. 첫째, 내가 살기 위해서 명령을 실천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명령하신 침례를 받으라 하신 그 침례를 받음으로 명령이 이루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침례를 받음으로 그 명령을 내가 몸으로 실천했다 이겁니다.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고 또 침례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성령의 명령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전하신 그 복음을 따라서 내가 침례를 받았다 이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기 전에 잡히시던 그 마음에 말씀하신 성찬을 내가 시행하고 있다 이겁니다.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이 내 안에 있음을 내가 시행하고 있다 이거죠.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죄를 가져가신 사실을 내가 인정했더니 내가 죄가 옮겨졌고 예수님께로 내 죄가 옮겨졌고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께서 내 죄 없다 이제 너는 죄 없다 내 피가 너의 죄를 씻었으니 내가 너를 대속했으니 너 죄 없다. 그러므로 죄 없다는 증거에 여러분들이 뭘 받았습니까? 내가 지금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졌다는 그 증거에 여러분들이 뭘 받았어요? 예,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면 몇 날이 못 되어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말씀하신 것은 죄 사함받은 증거가 있는 자에게만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열흘 만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2000년 전에 임했던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120이 받았던 성령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성령을 모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버지께로 받아서 성령을 지금도 부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씻어받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 공로와 살 찢으신 그 공로가 내 안에 생명으로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로소 내가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먹고 마신 증거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겁니다. 나도 부인하지 못한다 이거죠. 이미 내 안에 예수의 피와 살이 있다는 그 증거로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성령을 내게 부어주셨고 성령은 내 안에 와 계시고, 그리고 그 안에 그 성령이 계시다는 그 증거로서 지금 내가 새 방언을 말하며,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며,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침례를 주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회개시키면 성령을 모신다 이거죠. 내가 받은 그 성령을 동일하게 성령을 모신다 이거죠. 그러므로 내가 믿은 그 예수 이름, 그리고 예수님의 공로가 또 내가 전하여 복음을 전한 받은 그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뭐라든 간에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은 내가 먹고 마신 그 증거가 내 안에 있으니 증명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현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누가 믿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나 그 사실은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증명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은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는 내 자매요, 그리고 내 모친이요, 그리고 내 형제들이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비로소 내 모친이요 형제요 자매라고 하신 말씀은 무엇으로 말씀하는 걸까요? 육체로 말씀하신 걸까요? 영적으로 말씀하신 걸까요? 그렇죠. 영적으로 말씀하셨다면 분명히 모친이 돼야 되고, 분명히 자매가 돼야 되고, 형제가 돼야 된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그들이 바로 그들을 가르쳐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내 모친이요, 내 자매요, 내 형제들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과연 예수의 모친이요, 예수의 형제요, 예수의 자매가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예수의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을 뿐만 아니라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 삼으려고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비로소 자, 내가 이와 같이 형제로서 예수의 복음을 씨를 뿌리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는 자, 밖에 나가서 씨 뿌리고 농가를 하는 사람 누구요? 남자들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씨를 뿌리는 자, 예수의 피의 말씀을, 그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자는 남자라는 겁니다. 그 형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 여자 역할, 자매 역할은 뭡니까? 그것은 이제 씨 뿌려서 돌아온 자들을 교회 안에 들어가서, 교회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잉태시키는 거예요. 아직 건너지 못했으니까 잉태하는 겁니다. 이제 씨 뿌려서 돌아온 자들이, 씨를 받고 돌아온 자들이, 가지고 돌아온 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온 자들이 말씀을 배우고, 그 다음에 양육받고, 침례받고, 성령 받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이것은 교회가 하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하는 일은 남자의 역할이요, 교회 안에서 성도의 무리가 하는 이와 같이 변화시키고, 이것은 여자의 하는 일이다. 그래서 자매요, 형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때로는 모친이요, 때로는 자매요, 때로는 아내요, 이것은 다 교회를 지칭해서 하는 말인 것입니다. 예, 주일날 제가 더 자세하게 이 사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 요까지 말씀드리고, 그러므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이제 아내가 되지만 또한 예수의 자매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모친처럼, 자, 예수의 모친이 어디까지 따라갔습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있는 곳에는 모친도 있었습니다. 육신의 모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넘길 때도 있었고, 채찍에 맞을 때도 있었고, 그리고 십자가 지고 갈 때도 있었고, 십자가 달렸을 때도 있었고, 그가 죽었을 때도 있었고, 그가 무덤에 묻힐 때도 봤고,
그 다음에 그가 부활했을 때도 봤습니다. 아들이 가는 곳에는 항상 모친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모친의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계속, 예수는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그가 진짜 죄 없는 분인데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가 죽임당했다고, 이렇게 모친과 같이 아들이 죄 없는 것을 모친은 잘한다 이겁니다. 남들은 몰라요. 모친은 잘한다 이겁니다. 이 사실을 변호하고 변명하는 것이 바로 모친의 역할이다 이겁니다. 자, 예수님의 모친이 되시겠습니까? 되기 싫어요? 자, 내모나 예수의 모친이 되자. 시작합시다. 시작. 내모나 예수의 모친이 되자. 내모나 예수의 모친이 되자. 내모나 예수의 모친이 되자. 그렇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데 실수로 나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이겁니다. 그래 변명할 여지가 없다 이거죠. 이제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이제 가셨다 이거죠. 이것은 육신의 모친이 할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형제가 되고 하나님의 자매가 된 바로 우리가 예수의 모친처럼 이제 막 변호를 해야 됩니다. 변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내 모친이 내 형제 되느냐? 육체적으로 온 것은 필요 없다 이겁니다. 내 모친도 아니고 내 형제도 아니다 이거죠. 자매도 아니다. 오직 진짜로 예수는 당신 자신을 변화해 줄 자가 바로 예수의 모친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여, 내 평생 예수님의 모친으로서 참으로 육신의 모친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예수를 변호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의 모친입니다. 주여, 나로 이건 예수의 모친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이제 잘 주님께서 불러모으신 그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런 자녀 역할도 감당할 수 있도록 씨를 뿌리는 또 형제 역할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루시므로 우리를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주님께서 누가 내 모친이며 내